나성서부교회의 2013년 2월 3일 주일 설교 말씀입니다. 성경 본문은 창세기 40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과 시편 105편 16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이며 쇠사슬이 금사슬로라는 주제로 이정현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지난 주일부터 제가 여러분에게 요셉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요셉 두 번째 쇠사슬이 금사슬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일본의 대표적인 경제신문인 니혼게이자이 신문에서 한국은 왜 강한가 하는 제목으로 특집을 실은 적이 있습니다. 지난날에는 한국이 일본에 비해서 형편없이 뒤처졌는데 요즘은 한국이 오히려 일본을 앞서가고 있다 그러면서 한국이 일본을 앞서가고 있는 그 이유가 뭔지를 다루면서 그 원인을 조사해서 3가지로 발표를 했습니다. 한국이 일본을 앞서가고 있는 이유가 뭐냐? 제일 첫 번째, 한국인이 지니는 특유한 헝그리 스피릿. 가난을 이기고 한번 잘 살아보자 정신입니다. 이 헝그리 정신은 캔두 스피릿,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그런 정신입니다. 우리 민족이 너무 가난했는데 정말 우리 한번 잘 살아보자, 이런 헝그리 정신이 우리는 할 수 있다는 이런 그 정신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두 번째는 한국이 좁은 국내 시장을 극복하기 위해서 세계 시장으로 뻗어나가려는 세계화 정신, 글로벌리즘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경제학에 의하면 한 나라가 자립 경제를 이루려면 인구가 1억 이상이 돼야 한다고 합니다. 일본의 경우는 인구가 1억 3천만이기 때문에 기본 경제 규모가 되지만은 한국은 5천만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자립 경제를 이루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로 뻗어나가야 된다는 그런 그 긴박감을 가지고 세계로 뻗어나가는 정책을 세워서 세계화가 오늘의 한국을 강하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미국에 살면서 우리 한국의 IT 산업이 발전해서 텔레비도 삼성이 소니를 제치고, 그리고 프리웨이를 타고 가다 보게 되면 옛날에는 가끔 한국차가 보였는데 요즘은 한국차가 여기저기서 눈에 들어오는 걸 볼 때에 우리 하나님이 한국 백성을 축복했구나. 이게 바로 헝그리 정신에다가 세계화 정신이에요. 세 번째는 한국인들이 어느 곳 어떤 처지에서도 잘 적응하는 유연성, flexibility, 유연성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사고와 행동이 유연해서 세계 어느 곳이나 어떤 환경에 가도 적응을 잘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국을 강하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미국에 와서도 열심히 일하고 고난을 이기고 사업도 잘하고, 한국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교회도 잘 세우고, 한국 선교사들은 어느 곳에 가도 그 환경에 적응해가지고 큰 선교의 열매를 이루는 걸 볼 때 한국 사람들은 유연성이 있고 적응 능력이 뛰어난다, 공감을 합니다. 지난주부터 말씀드리고 있는 요셉의 신앙의 특징은 여러 가지로 많이 있겠지만 정말 유연성이 좋습니다. 정말 무섭고 숨막히는 고난의 환경 속에서 놀라울 정도로 잘 참고 적응하는 요셉의 유연성은 참으로 탁월하다고 봅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노예 시장에서 경매에 붙여서 보디발의 집에 역시 또다시 끌려가고, 보디발의 집에서 고달픈 노예로서의 삶과
억울하게 감옥에서의 삶, 인생종합대학 고생학과는 결코 쉽지 않은 과정인데 요셉은 인생종합대학 고생학과를 정말 너무나 유연하게 잘 적응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 생활의 성공은요, 한국에서 미국이라는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문화권에서, 새로운 언어권에서 유연하게 고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외로워도 유연하게 잘 대처하고 적응하는 것이 요셉처럼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힘은 어려울 때 더 빛이 납니다. 아가스를 보게 되면 동남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가 날린다는 그런 말이 있지요. 백합화가 바람이 불게 되면 그 잎이 옆에 있는 가시나무에 찔려서 꽃은 아프지만은 더욱 진한 백합의 향기가 바란다고 합니다. 유유히 흐르는 물은 절벽을 만나야 나야가라 같은 폭포 장관을 이루는 것과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은 평탄한 환경도 그러하지만은 역경을 만나야 참 성도의 모습과 믿음의 진가를 발휘하게 된다는 거예요. 요셉은 역경과 어려운 환난 속에서도, 고난의 환경 속에서도 잘 유연성 있게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이민자로서 승리하게 됐다는 겁니다. 오늘 제일 먼저 생각할 것은 인생 밑바닥까지 내려간 요셉에 대해서 먼저 상고합니다.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깊은 웅덩이에 빠뜨리우게 되고 나중에는 은 20에 여러분 이방 땅의 노예로 짐승처럼 끌려갔습니다. 노예로 끌려갔다는 건 쇠사슬로 손발을 묶어서 데리고 갔다는 말입니다. 오늘 시편 105편 16절을 보면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한 사람을 앞서 보냈었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요셉이 노예로 끌려갈 때 그 발이 착고에 상하고 그 몸이 쇠사슬로 매여가지고 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노예시장에서 보디발의 집에 경매를 붙여서 팔려가게 되고 보디발의 집에서 굴욕적인 노예의 삶을 경험했고 나중에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까지 여러분 들어가는 콩밥을 먹으면서 죄수의 삶을 살았어요. 이것이 한마디로 뭘 말합니까? 철저하게 인생 밑바닥에 체험을 했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이 미국 오셔서 인생의 밑바닥까지 한번 떨어져 본 적이 있습니까? 한국에서는 그래도 잘 나갔는데 한국에서는 부족함이 없도록 살았는데 오히려 미국에 와서 이방 땅에 와서 요셉처럼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인생의 밑바닥까지 떨어지는 경우가 있죠. 그런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밑바닥에 떨어지게 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도와달라고 외치니까 한 도사 같은 사람이 말합니다. 조용히 물밑을 봐라. 무엇이 보이느냐? 아, 바닥이 보입니다. 바닥까지 내려가서 힘껏 치고 올라와라. 그 말을 했어요. 허우적거리는 사람은 바닥으로 내려가서 바닥을 발로 힘있게 치고 올라와서 그 힘으로 물에서 나올 수 있었다 그럽니다. 우리 신앙에는 인생의 밑바닥에 내려가도 절망하지 말고 다시 치고 올라와야 할 줄 믿습니다. 씨름 용어 중에 뒤집기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요셉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갔지만은 밑바닥을 치고 올라와서 뒤집기로 승리한 신앙의 영웅이 바로 이 요셉 아닙니까? 여러분, 인생을 역전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인생이 밑바닥에서 뒤집기로 승리한 비결이 뭐냐?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게 되면 제가 볼 때 두 가지가 나와요. 창세기 39장에 보면 두 가지로 나와요. 여러분 창세기 39장을 한번 펴보기 바랍니다. 창세기 39장 2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3절 보면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그 다음에 21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23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인생의 밑바닥에 떨어지는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요셉이 형통하고 승리한 비결이 뭐냐? 제일 첫 번째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God is with him.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 인생의 밑바닥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해주셨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집에서도 함께 했지만은 인생의 밑바닥에 떨어지는 고난의 현장, 그 어려운 순간 그 자리에까지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해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해주는 게 뭡니까? 이게 바로 영권입니다. 영권. 하나님이 함께 해주는 것이 영권이죠. 그래서 요셉은 영권을 가지고 고난을 이겼어요. 이런 영적인 축복이 여러분의 이민의 삶에도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는 영권이 있으면 어떤 환경에 놓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요셉처럼 승리할 수 있어요. 박주영 선수는 축구하다가 골을 넣게 되면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축구하는 이 현장에도 여기까지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음을 감사하는 거지요. 두 번째, 요셉이 인생 밑바닥에서 여러분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그것이 여러분 은혜를 입으란 말입니다. 창세기 39장 4절 보시죠.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보디발에게 은혜를 입었다는 겁니다. 요셉이 얼마나 충성스러운지 다른 종들하고는 좀 달랐어요. 보디발이 볼 때 이놈은 노예로 쓰긴 너무 아깝구나. 그래서 요셉을 좋게 보아서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여러분 보디발의 집에 매니저가 되게 해서 가정총무로 삼았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39장 21절 보면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여기 또 은혜가 나와요. 감옥의 간수장이 요셉을 잘 보아서 이놈은 감옥에 들어왔지만은 보니까 보통 죄수하고 달라. 사람이 깨끗하고 정직하고 아담해. 이런 친구가 왜 감옥에 들어왔는가? 그래서 요셉을 좋게 봐서 전옥이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게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보디발에게 은혜를 입고 전옥에게 은혜를 입은 건 이건 뭘 말합니까? 한마디로 이게 바로 인권인 줄 믿습니다. 가는 곳마다 좋은 사람들 만나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것, 이게 요셉의 특징이에요. 여러분들도 이 미국에 와서 좋은 사람들 만나서 좋은 사람들 통하여 은혜를 주고 은혜를 베푸는 것, 이것이 필요해요. 그러므로 요셉이 여러분 인생 밑바닥에 떨어져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영권을 가지고 있고 사람들에게 사랑과 귀여움과 은총을 받는 인권, 영권, 인권이 있었기 때문에 인생 밑바닥에서도 이민의 삶 속에서 승리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렇게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가게 하셨을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이 요셉을 큰 그릇으로 쓰기 위해서, 연단하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 이유가 많겠지만은 교만한 자아를 깨뜨리기 위해서. 인간의 교만한 자아는 단단해서
다 잘되면 자기가 잘나서 된 줄 알고 은근히 말로는 하나님의 은혜주의 하면서도 속으로는 내가 잘나서 그렇지. 그렇게 인간은 이기적이고 교만해지기 쉬워요. 인간의 그 단단한 교만한 자아를 깨뜨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인생의 고난과 시련을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의 이 교만한 자아를 깨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련을 허락해요. 두 번째는 하나님만 철저히 의지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생의 밑바닥이라는 시련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을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가게 했어요. 자, 그런데 이 밑바닥의 환경에서 요셉은 잘 순발력을 가지고 유연하게 여러분 적응했다는 겁니다. 인생의 밑바닥에 떨어질지라도 유연성을 가지고 순발력 있게 환경에 잘 적응하는 이것이요, 승리자의 비결이요. 요셉은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도 자식 노릇을 잘했고,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 할 때도 노예 노릇을 잘했고, 가정 총무직을 맡았을 때도 가정 총무 노릇을 잘했고, 감옥이라는 죄수의 환경 속에 살면서도 그는 죄수 노릇을 잘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는 자가 됐어요. 여러분, 미국에서 주어진 환경에 불평하지 말고 잘 적응하는 게 필요해요. 요셉의 특징이 특별히 두 가지가 나오는데,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첫 번째 no complaining, 불평이나 원망이 그 입술에 없었다는 겁니다. 요셉은 그래서 메시아의 그림자지요. 그 극심한 고난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애매한 누명을 뒤집어 쓰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사람을 향하여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것이 성경에 한 구절도 나오고 있질 않아요. 입술에 불평이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2013년도는 입술의 불평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입술로 얼마나 죄를 많이 범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로 사람을 저주하고 비판하고 또 불평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요셉은 그렇지 않았어요. 두 번째 요셉의 특징은요, 유연성 있게 잘 적은 do his best. 요셉은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에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력이 뭡니까? 어떤 환경이든지 불평하지 않고 그 환경에 잘 적응하며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여 최선을 발휘하는 능력이 바로 실력 아닙니까? 실력 없는 사람들이 불평이 많아요. 핑계가 많아요. 이거 이런 때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요셉은 보게 되면 환경 탓을 하지 않았어요. 묵묵히 그 환경에서 최선을 다했어요. 인생 밑바닥인 감옥에까지 떨어졌지만은, 죄수의 신분이 됐지만은, 그는 감옥에 들어가서도 자기를 이직으로 만든 보디발의 부인, 감옥에서 이를 갈고 저주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녀의 미연 때문에 내가 이 꼬리락꼬라지가 됐구나. 자기 자신의 처량한 신세에 타령도 하지 않았어요. 그곳에서 그는 최선을 다하여 주어진 환경을 섬겼습니다. 요셉이 갇혀 있는 곳으로 어느 날 두 관원장, 애굽왕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들어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왕을 모시는 애굽의 최고의 관리들이었는데 범죄했던 것 같습니다. 창세기 40장 4절을 보게 되면 요셉은 두 관원장을 잘 섬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의 자질은 섬기는 정신입니다. 남에게 대접받기보다도 섬기려는 정신이 일꾼의 자세입니다. 권력지향적이거나 권위주의적인 것이 아닌 봉사지향적인 사람이 바로
이 요셉이었어요. 섬기는 것도 습관이 돼야 됩니다. 하루는 두 사람이 하룻밤에 다 꿈을 꾸었는데 꿈을 꾸고는 고민하는 걸 봤어요. 요셉이 고민하는 그 사람들의 꿈을 듣고는 해몽을 해 주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의 해석대로 3일 후에 임금의 생신에 복직이 되어 다시 왕을 섬기게 됐고, 다른 한 관원장은 목배임을 당하게 됐어요. 여러분, 인생은 두 길입니다. 생명의 길이 있고 죽음의 길이 있어요. 요셉은 복직하는 술 같은 관원장에게 14절에 보면 요청합니다. 당신이 덕이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당신이 옥에서 나가면 내 사정을 바로에게 고해서 나를 이 집에서 건져내게 해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내가 이 감옥에 갇힐 일도 행치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서 술 맡은 관원자에게 자기 자신을 부탁했습니다. 요셉은 옥에서 풀려나 자유인이 되는 것이 그의 꿈이었어요. 그러나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않고 잊었더라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요셉은 이제나 저제나 좋은 소식만을 기다렸지만은 술 맡은 관원장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2년 동안이나 완전히 요셉을 잊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지나친 희망을 가지게 되면 희망을 가지는 만큼 그만큼 절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람이 요셉을 빼내주리라는 것은 착각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요셉을 감옥에서 빼낼 수 있는 소망이 된다는 걸 나중에 뼈저리게 체험했어요. 내가 사람에게 기대했던 것이 잘못이지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 됐습니다. 요셉은 감옥 속에서 2년 동안 콩밥을 먹으면서 세상 말로 푹푹 썩었어요. 요셉에게 가장 혹독한 훈련은 고난을 오랫동안 참고 또 참고 기다리는 훈련이었어요. 꿈이 성취되는 데는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요셉은 고난의 세월을 13년을 참고 기다렸어요. 보디발의 집에서 11년, 감옥에서 2년, 13년을 그 고난의 긴 세월을 요셉은 참으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어요. 요셉의 훌륭한 점이 뭡니까? 고난을 잘 참고 극복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쓰신 인물들을 여러분 책을 통해 읽어보게 되면 다 이 요셉처럼 오랜 기간 동안 참으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요. 다윗도 여러분 기름 부음 받자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된 거 아닙니다. 그 십몇 년을 여러분 도망질 치고 어려움을 당하면서 거의 15년, 20년이 지났어야 통일왕국의 왕이 됐어요. 사도 바울도 다메섹에서 여러분 부름을 받은 후에 바로 위대한 사도가 된 게 아닙니다.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3년 동안 이방 선교를 위해 준비하며 3년에다가 플러스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여러분 사역하려고 하자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자 다시 자기가 태어났던 이방 땅 다소로 가서 거의 10년 동안 거의 13년을 푹푹 썩었을 때에 오랜 긴 세월이 지났어야 나중에 안디옥의 부목사로 청명받게 되고 그 후로 두각을 나타내 15년 후에 선교사 명칭이 주어지면서 사울이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됐어요. 다 하나님이 쓰신 사람 보게 되면요. 고난을 잘 참고 인내했다 이거예요. 기다릴 줄 알았던 사람이에요. 기다림을 통해 겸손을 배우고 인내를 배우고 겸손과 인내를 통해서 영성이 쌓이는 법입니다. 전도 유명한 성악가 한 사람이 멋지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누군가 옆에 앉은 작곡가에게 저 젊은 성악가가 정말 노래 잘 부르지 그죠? 그러니까 그 작곡가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 젊은 성악가가 노래를 잘 부르긴 하지만은 고난의 경험이 좀 더 있었다면
훨씬 더 영감 어린 노래를 부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입으로 노래 부르는 것과 고난을 많이 경험하고 참고 인내하는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된 사람이 노래 부르는 거하고요, 차원이 달라요. 설교가도 그렇습니다. 젊은 설교가들이 얼마나 설교를 힘있게 잘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고난을 많이 겪지 않은 설교가는요, 영성이 떨어집니다. 깊이가 떨어져요. 오랜 기간 동안 고난을 경험하고 여러분, 참고 기다린 인내의 덕성을 쌓은 사람들,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 성숙해집니다. 자결하는 여름 태양빛을 맞으면서 곡식이 연걸듯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때로는 뜨거운 고난의 풀무불 속에 들어가서 오랜 기간 동안 연걸면서 그 사람의 신앙과 인격이 무르익게 되고 성숙하게 될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기는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때가 찾아 하나님께서 이 요셉의 목에 금사슬을 걸게 합니다. 쇠사슬에서 금사슬로 바뀌게 됩니다. 요셉이 고독하게 잊혀진 존재로 보디발의 집에서 11년, 감옥에서 2년을 기다리는 동안에 하나님은 요셉을 위해 바로가 꿈을 꾸게 섭리 가운데 인도했습니다. 여러분, 동터 오기 전에 밤은 가장 어둡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려고 할 때 시커먼 여러분 밤과 같은 이런 시련을 통과하게 만듭니다. 고난의 때에 마귀는 우리 옆에 와 참소합니다. 야, 이놈아, 하나님은 너를 버린 거야. 하나님은 너 같은 놈 기억하지도 않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면 너를 이렇게 비참한 자리에 놔둘 것 같으냐? 네가 이렇게 고난의 구렁텅이에 빠진 거 보면 하나님은 너를 완전히 버린 것이 분명해. 그러면서 여러분, 고난의 환경 때 마귀는 우리 옆에 와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고 그러면서 너 하나님을 원망해라, 저주해라, 그렇게 여러분 마귀가 참소할지 모릅니다. 요셉은 완전히 버려진 상태에 들어갔지만은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았어요. 인생은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절대 자살하면 안 됩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하나의 문이 막혔다고 낙심해서는 안 돼요. 하나의 문이 막히면 또 다른 문이 여러분 열린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새로운 문을 열어주신 분이 하나님이 있습니다. 이젠 끝났구나, 마지막이구나 생각할 때 하나님은 더 놀라운 새로운 문을 열고 계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체스터필드라는 사람은 절망하지 말라. 종종 열쇠 꾸러미의 제일 마지막 열쇠가 자물쇠를 연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마지막 열쇠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요셉이 30세가 되자 창세기 41장 보면 하나님은 애굽 왕 바로가 징조가 있는 특별한 꿈을 꾸게 합니다. 애굽의 술객과 박사들이 박사들을 불러가 그 꿈을 말했지만 아무도 바로에게 시원하게 해몽을 해주지 못했어요.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추구하고는 바로 왕에게 데리고 옵니다. 그 후에 요셉으로 하여금 임금으로 꿈을 해석하게 합니다. 왕이 앞으로 7년대의 풍년이 이 땅에 찾아올 겁니다. 그때 양식을 비축해 뒀다가 창고에 가득 모아 놓으십시오. 그 후에 7년 무서운 흉년이 또 오는데 그때는 그 양식을 창고에서 꺼내서 7년 흉년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꿈을 해몽할 뿐만 아니라 다가올 흉년의 해결책까지 제공했어요. 지혜로운 사람을 세워가지고 7년 풍년과 함께 찾아올 7년 흉년을 잘 대비하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인생에 풍년이 왔습니까? 풍년을 탕진하지 말기 바랍니다. 잘 나간다고 늘 잘 나갈 수 없어요. 우리 인생에도 7년 흉년과 같은 어려운 때가 올 수 있습니다. 풍년이 올 때
잘 세이브해서 흉년을 대비하는 거, 이게 지혜입니다. 인생에는 흉년도 있고 풍년도 있습니다. 지금 인생에 흉년을 당하고 있습니까? 늘 여러분 흉년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 풍년도 준비하는 줄 믿습니다. 자, 그 해석 이후로 바로는 요셉을 높이 들어 세워 총리로 세웠어요. 요셉의 소원은 옥에서 풀려나 자유인이 되는 소박한 꿈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요셉의 생각과는 달리 그를 높이 세워 애굽의 국무총리로 인자로 삼지요. 인장 반지를 요셉의 손에 끼워 주었고 영광의 세마포 옷을 입혀 주었고 목에는 금사슬을 달아 주었습니다. 쇠사슬로 끌려왔던 요셉이 이제는 그 목에 금사슬이 주어졌어요. 왕만 타는 버금술에 요즘 말하면 리무진을 타고 다니자 사람들이 그 앞에서 넙죽넙죽 여러분 꿇어앉아 머리를 숙입니다. 요셉이 갑자기 높아지게 됐어요. 여러분, 낮추시고 높이시는 것은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높이고 낮추시는 줄 믿습니다. 꿈을 이루시는 시간도 in his time, 그분의 시간에 이루어질 겁니다. 꽃은 밤중에 필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은 훌륭한 인물은 어둠의 밤을 경험하게 합니다. 훌륭한 인물은 어둠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그 신앙과 인격이. 그러나 어두움은 영원히 계속되진 않아요. 밀물이 있고 썰물이 있듯이 하나님의 때가 곧 찾아옵니다. 기회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 번 실패했더라도 낙심하면 안 됩니다. 우리 한국의 최초 우주 발사체인 나로호가 지난 30일 오후 4시 전남 고흥군 나로호 우주센터에서 창공을 향해 날았습니다. 발사 453초 만에 목표 궤도에 진입했고 교신에도 성공해서 인공위성을 궤도에 올린 11번째 우주클럽 회원국이 한국이 됐습니다. 여러분, 나로호는 여러분 이번에 성공했지만은 2009년도 페어링 분리 문제로 1차 실패를 했어요. 2010년도 내부 폭발로 2차 실패해서 국내 연구진의 사기가 크게 꺾였어요. 우리나라는 안 되는가? 이번에도 발사할 때 여러분 2차례나 발사 연기를 하게 했어요. 실패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걸 극복하고 결국은 성공했습니다. 과거의 실패는 성공으로 가기 위한 수업료에 불과했던 거지요. 실패해서 성공으로 밑바닥에서 하늘로 날아올랐어요. 여러분, 요셉이 그랬어요. 나로호도 그랬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공을 주는 분은 하나님이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열심히 노력도 하지만 사업도 하지만 성공은 하나님이 주신다 이거예요. 사람 팔자 시간 문제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한 농장의 주인이 자기 집 머슴인 한 청년과 자기 딸이 서로 좋아하고 사귀는 걸 보고는 아버지가 화를 나가지고 우리 딸이 머슴하고 사귀다니 그 청년을 내쫓아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35년 뒤에 주인이 자기 창고를 치우다가 옛날 머슴의 짐을 발견했어요. 머슴의 이름이 쓰여져 있었는데 바로 그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A. 가필드. 지금 대통령이 자기가 과거에 쫓아냈던, 자기 딸과 연애한다고 쫓아냈던 머슴이었어요. 대통령에 대해 사익감을 알아보지 못하고 쫓아낸 겁니다. 여러분, 사람 팔자 시간 문제입니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머슴도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역전될 수 있습니다. 희망과 꿈을 포기하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생애와 여러분의 삶을 역전시킬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요셉처럼 절망의 쇠사슬을 소망과 승리와 영광의 금사슬로 바꾸어 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 이거예요. 밑바닥에서 하늘을 향해 비상했던 요셉처럼
밑바닥에 처해진 여러분의 인생을 하늘로 높이 올려 비상시킬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 이 요셉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이 한 해 지금 어려움과 고난의 길을 통과하고 있습니까? 유연하게 신앙으로 대처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에 쇠사슬을 금사슬로 바꾸어주는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 참고 인내하십시오.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